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연옥 영혼과의 대화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옥 영혼과의 대화는 연옥 영혼들이 마리아 신마를 방문해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가 마리아를 5년 동안 30번 이상 방문해 작성했습니다. 마리아 신마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타 종교에 대한 것입니다. 내용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유대교나 모슬렘이었던 영혼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들도 기쁘게 저에게 왔고 그들이 살아있던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연옥 영혼 얘기죠.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 있음으로써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다른 환경에서 자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양심에 의해 삶으로써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밖에도 많은 성인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성모님께서 목격 증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목격 증인들이 성모님께 그 당시 그 도시에서 가장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성모님께서는 어느 모슬렘 여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에게 좋지 않은 종교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중 좋지 않은 종교도 있습니다. 오늘날 마녀의 집회나 마인드 컨트롤 같은 의식도 스스로 종교라고 칭합니다. 특별히 후자는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들은 오직 권력에만 마인드 컨트롤하며 집착하는 자들입니다. 가톨릭과 가장 가까운 것이 정교회나 개신교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십계명을 믿습니다. 아직은 개신교가 공식적으로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없지만 저는 요즘 그들 중에 묵주기도를 하는 몇몇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를 제외하고는 교회들이 얼마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잔이 비어 있는가가 아닌 얼마나 채웠는가로 판가름하시는 분이시므로 어떤 믿음이든 선함에 대한 추구와 예배가 있으면 하느님 눈에는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 가톨릭 신자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게 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비록 가톨릭 교회가 현대에 와서 다소 변질되기는 했어도 진리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주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할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많은 은총을 받고 있으므로 최대한 침묵과 기도로서 다른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가장 많이 받았으므로 가장 많이 주어야 합니다. 천국에 있는 영혼 중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교회 같은 곳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려 했다면 그는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느님 가까이 간 적은 없으나 하느님께서 주신 위대한 선물인 삶을 사랑하고 잘 돌보는 사람들을
하느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당신이 말하는 기도들을 배운 적이 없는 이교인들은 연옥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것은 가톨릭 교회가 인준한 기도문을 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이지요.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키워야 하고 온전히 용서해야 하며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치면 연옥 영혼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보답으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그 기도 안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짧은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기도문의 요구대로 실천하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잠시라도 다른 기도문들을 천천히 살펴보길 권고합니다. 이 기도문들은 우리의 동료들과 세상을 떠난 친구들과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나와야 하는지 알려주는 밑그림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정신에서 나오지 않고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성의 부족함이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랑의 부족함이 밤낮의 매 순간들을 파괴하죠. 우리의 두뇌가 삶을 거룩하게 하거나 치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치유시키지요. 다른 교파에서 거행되는 미사나 예식 중에서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 거행에서 일어나는 것만큼의 치유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그들이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 하신다고 믿는가 아니면 상징적으로만 그렇다고 생각하는가에 달렸습니다. 만일 그들이 상징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치유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흉내일 뿐이고 지속되지를 않습니다. 사탄은 참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서 우리를 혼동시키고 속이는 짓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생전에 크리스천이 아니었던 연옥 영혼이 교황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예, 있어요. 그들은 저에게 교황님이 모든 인류의 절대적인 영적 지도자이심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비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영혼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흥 종교, 미신과 같은 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왜,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풍습을 가진 고장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에 대한 심판은 약합니다. 그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이나 다른 고등 종교의 사람이 그랬다면 매우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죽기 전에 진리의 믿음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미국의 세속적인 신세대 의사 가운데에서 가톨릭에서 빠져나온 회복된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슬프고 화가 납니다. 이런 일은 사탄이 만든 일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이 가르쳐지지 않고
부모와 사제, 선생들이 오직 죄의식만을 갖게 하였을 때 사람들은 쉽게 영적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누구도 지탄하지 않으시며 그 누구보다도 인간에 대해 훨씬 잘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오직 사탄만이 우리를 위협하며 놀립니다. 이 위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발현하시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은 많은 책임을 추궁당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느님께서는 그런 위협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다 아심으로 그 위협의 희생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은 기타 종교에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기도문 중에 주님의 기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혹시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톨릭 신자이시거나 개신교 신자이시거나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냥 좋은 기도라고 하니까 외워서 습관적으로 바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동영상 중에 주님의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한 동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이 동영상 밑에 링크로 걸어 드릴 테니까 혹시 주님의 기도가 하나하나의 그 말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그 내용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예수님이 그동안 발현하셔서 하신 메시지, 그리고 책, 신부님 강론 등을 통해서 제가 습득한 지식을 종합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완전한 기도이지요.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